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까 찬양할 때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전원배 집사님이 막 춤을 추는데 그 종명이랑 제 얼굴을 보니까 아빠의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보더라고. 나도 저런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야, 오늘 간사님이 뛰는 거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 김기수 장로님만 뛰면 우리 셋이, 그러지 않아도 어제 우리 교회 로버트라고 해서 전은배 집사님, 김기수 장로님, 그 다음에 아빠 그러더라고요. 세 명이 제일 부자연스러운 로버트라고. 그래서 내가 제일 부드럽지 않냐 했더니 아니래요. 근데 지금 오늘 간사님은 거의 뭐 이제 로버트급에서 빠져나갔네요. 오늘 뛰는 거 보니까 우리는 뛸래도 무릎만 움직이지 발바닥이 안 떨어지거든. 굉장히 막 팔팔 뛰더진데 이제 김기수 장로님하고 저 둘만 이제 앞으로 뛰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을 보면서 우리 김경남 안 뛰던데 우리 간사님을 그냥 아주 그냥 골탕을 먹이려고 둘이 작정을 하고, 그래도 이 나이 많은 우리 동준이는 그래도 막 그죠? 오늘 벼룩처럼 뛰더라고. 막 아주 그냥 엄청나게. 그렇게 찬양을 할 때 그렇게 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되죠. 그죠? 참 저도 그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안 되더라고. 네. 그래서 우리 찬양팀들 하는 거 보면 너무 사실은 저것도 은사구나, 저것도 재능이구나, 안 되는 분들 괜히 억지로 시키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아무쪼록 이 오후 예배 때 이게 찬양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올리는 선교단들 좀 박수로 한번 좀 격려해 주세요. 네. 또 강화도에서 또 반주하겠다고 또 우리 관영이들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 먼 강화도에서 또 저 먼 평택에서 또 이렇게 뛰겠다고 또 동준이 또 오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실 매 주일마다 이렇게 성가대 연습 끝나죠? 연습 끝나고 나서 또 성가대 연습을 또 해요. 근데 오후 예배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후 예배 끝나면 4시쯤부터 성가대 연습을 또 1시간 넘게 하고, 끝나면 성가대 연습을 또 1시간 넘게 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갔다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출근하는 거예요. 불쌍해요?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죠. 얼마나 은혜됩니까? 이제 사실 솔직한 말로 이게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서 참 감사함을 느껴요.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좀 자유 시간들을 갖고 싶을 텐데 헌신하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사실 마음으로 이렇게 작정하지 않으면 힘든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런 분들이 사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그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오늘 그 감정을 선용을 하면 충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먼 길도 쉽죠. 힘든 일도 어렵지 않게 감당을 할 수가 있고, 뭐든지 재미있고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감정이 있는 사람이 같은 그 모임에 있다든지 같은 게임을 한다든지 하면 그 게임이 재밌죠. 그죠? 진행하는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으로 너는 그냥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서 연결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모임 자체가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죠? 그만큼 우리의 감정이 사랑으로 이렇게 타오르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전혀.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야곱이 라헬이라는 여인을 얻으려고 7년 동안 일했지만 수일처럼 여겼다 그랬잖아요.
수일처럼. 그러니까 그 긴 시간이 사랑의 감정이 있다 보니까 지루하게 느껴지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실 그 관계 속에서 행복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불행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똑똑하거나 또 유능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좋은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IQ가 좋아도 그러한 좋은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운 존재가 돼야 여러분들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나이가 12살이거든요. 12살인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져 갔다 그랬어요. 이 내용이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는 이게 거의 13, 14 정도 되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1, 중2 정도 되는 나이면 쟤 왜 저래 이런 말들을 중2병들 굉장히 심각한 사춘기 그런 그 미움받을 그러한 그 연령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이대에도 굉장히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표현을 할 때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다. 4가지의 단어가 나와요. 지혜, 키,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균형 잡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지혜는 여러분들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그 차원을 말하는 것이고, 이 키는 뭐 육체적인 차원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고,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람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차원에서 지금 균형 있게 성장을 하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어떤 균형이 잡힌 그런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롤 모델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도 지혜가 또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져 가야 된다.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간 거예요. 사랑받았다. 이 찬양에도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하잖아요. 찬양 가사.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도 뭐 행복이지만 사랑을 받는 것도 큰 행복입니다. 그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존재가 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뭐 아이들도 막 사랑받는, 아이들이 교회 오고서 갈 때 내가 사랑을 듬뿍 받고 간다라는 느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어린아이들 머리 한번 쓰다듬고 칭찬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있으시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아이들은 성장할 때 그 사랑받는 느낌을 이게 가지고 돌아가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왔던 민우라는 아이도 교회 그 우리 박지영 선생님 반가워 돌봄 학생인데, 그 학생 교회 데리고 왔는데 너무너무나도 기뻐해요. 너무너무나도 행복해하고,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집에 갔는데 아빠가 딱 보니까 얼굴이 너무 막 행복해해서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감사의 답장이 우리 지영희 선생님한테도 오고 전선생님들한테도 온 것 같아요. 나한테는 안 왔더라고. 근데 하여튼 그만큼 그 전도사님이나 그 박지영 선생님이 사랑하고, 또 준이랑 또 얼마나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는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2학년 애기인데 그네 타면서 여자 선생님이 옆에서 막 또 사랑해 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얼굴이 나 비키라는 거야. 난 사진 찍어주고 싶은데 빨리빨리 가라는 거지 나는. 그만큼 자기가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요. 그게 집에 가니까 부모들이 볼 때에도 얘가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인 거예요. 너가 정말 사랑받고 왔구나 하는 것을 아주 느낄 정도로. 오늘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왔다가 돌아갈 때에도 그 느낌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느낌. 아, 내가 그래도 교회 오니까 이렇게 뭐 받는다? 사랑받는구나. 아멘. 그런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제발 한 5명만이라도, 예? 아멘. 5명만이라도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 주시라고. 사주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이뻐해 주시고 사랑받는 느낌을 아이들이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만 해줘도 그거 엄청난 힘이에요. 주일학교 부흥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려면은 여기서 사랑이 막 넘쳐야 아이들도 막 행복해해서 주변 아이들이 너 왜 이렇게 요즘에 얼굴이 바뀌었냐? 그러면은 아, 우리 교회 가면은 너무 행복해, 너무 사랑받아. 그런 터져 나오는 그 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꼭 뭐 외워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터져 나오는 전도. 예수님이 지금 사랑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대요. 사랑스러워 가셨다.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을 주는 만큼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몇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로는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서야 사랑받습니다.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셔야 사랑을 받아요. 아이들, 어린 갓난아기들 보면은 꾸밈이 없잖아요. 그죠? 꾸밈이 없이 뭐 화장도 안 하고 장신구도 없고 어떤 꾸밈도 없지만 그 아기들이 사랑스럽잖아요. 아무런 꾸밈이 없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다듬은 돌로 단을 쌓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인위적인 어떤 그 조합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듬지 않은 돌로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뭘 꾸미고 뭘 자꾸 위장하고 가리고 막 이런 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딸들도 요즘에 얼마나 찍어 바르는지, 우리 집도 뭐 그냥 화장대에 막 여자들이 막 많잖아요. 우리 집은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막 찍어 바르는데, 야, 니네들은 안 찍어 바르는 게 이쁜 거야.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냥 노 메이크업이 니들은 진짜 이쁜 거다 해도 안 통해요. 해도 안 통해. 정말 이쁜데, 그죠? 그죠? 봐, 제 말만 해서는 안 돼. 모든 분들의 답이 그거거든. 꾸미지 않는, 왜냐하면 늙어가니까, 변해가니까 자꾸 위장하는 거잖아. 화장이라는 것도, 그죠? 그잖아요. 그래서 수련회 때 보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집사님들 화장 지운 모습 보고서 우리 교회는 맞나? 뭐 헷갈릴 정도로. 근데 이게 그만큼 안 꾸민 모습들이 또 이렇게 아이 때는 훨씬 이쁘거든. 근데 나이 들면 화장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좀 어느 정도 꾸미셔야 돼. 또 노메이크업으로 올라 또 괜히. 근데 지금 이 성경에 보면 그만큼 성경은요, 뭔가 이렇게 좀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것을 많이 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굉장히 세련된 언어를 구사해서 전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이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이게 미사여구를 꾸미고 그럴듯하고 철학적인 이런 말들로 자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에 어떻게 보면은 솔직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 그러한 것들을 꾸밈 없이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지 뭘 이렇게 막 꾸미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전할 때는 간증은 철학적인 용어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간증이라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막 좀 이 언어 자체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언어들을 많이 쓴다고. 그만큼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솔직하게 드러나는 그 간증들, 그게 훨씬 더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 복음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이 좀 없더라도요,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과 삶, 그리고 행복, 이런 것들을 그냥 솔직한 감정을 그냥 자연스럽게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신학 교수처럼 뭐 이렇게 꼭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이런 어떤 그 말들처럼 솔직한 감정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 그게 사실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예일대학교라고 해서 그 150년 동안 설교학을 가지고 특강을 했는데, 그 설교학 특강의 주제 중에 빠지지 않는 것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설교자의 인격이에요. 설교자의 무슨 내용이나 설교 내용이나 뭐 전달 기술이라든지 매너, 이걸 떠나서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순수한 어떤 인격, 이것이 먼저는 전달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깨지는 순간 모든 메시지에 대한 기술이나 모든 언변들은 다 소용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격적인 부분들, 사람들한테 사랑스러운 존재로서가 되어질 때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된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설교자들도.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스러움에 있어서 최고의 능력이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전달될 메시지에도 힘이 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운 존재가 돼야 전도도 가능합니다. 직장이든 학교든 내 속한 조직 구성원들한테 사랑받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자가 될 때 사실은 그 메시지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병자와 죄인으로 설 때 사랑받습니다. 의인인 척, 우리가 잘난 척, 또 병자가 아닌 척 우리가 나가게 되면 뭐가 돼요? 밉상이 되는 거예요. 밉상이. 두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 즐거워하는 존재가 될 때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사랑스러운 존재가.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공동체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홀로 있으면은요,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홀로는 같이 함께 이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이라는 가치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향점하고 맞지 않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외에 저와 여러분들이 홀로 있다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격에 맞지 않아요.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 왜? 세상의 빛이거든. 세상의 소금이거든. 소금과 빛이 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 존재 자체가 관계 속에 있어요. 관계 속에. 이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그 책에 보면은 그 존스 홉킨스 대학 그 의대에서 나온 조사 결과인데, 그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들은 식생활과 운동 습관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켜야만이 이 환자들은 살 수가 있는데, 10명 중에 1명만 바꾼대요. 이 식생활 습관과 이 운동, 이 습관들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10명 중에 1명밖에 바꾸지 않는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들의 의지로는 쉽게 그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10명이 그렇게 좋은 말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줘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1명, 10명 중에 1명, 10%에 속한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도와주는 공동체가 있대요. 도와주는 공동체. 옆에서 뭔가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내 의지가,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막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 스크립 짜고서 이렇게 그 쪼그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 벌칙들이 있어요. 그거 뭐 PT 같이 이렇게 막 하기도 하는데, 50개, 100개 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 가면은. 우리 정말 300개, 600개 시켜요. 막 쓰러질 때까지 시켜. 근데 이걸 시키는데 허벅지가 굵어지더라고. 근데 혼자서 하라고 그러면은 300개 못해요. 300개. 죽었다 깨나도 못해.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 스크럼 딱 짜가지고
옆에 있는 애들이 같이 일으켜요. 같이 일어나라고 그러면 억지로 일어난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허벅지에 힘이 생겨. 그래서 좀 탄력 있는 몸매를 가지게 돼요. 자기 혼자는 그게 안 돼. 옆에서 이렇게 공동체가 같이 이렇게 끌어주니까 그게 한 번, 두 번 하면서 반복하면서 힘을 얻더라고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와 선교, 이게 사실 혼자서는 잘 못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공동체와 함께하면 이 모든 것들이 쉽게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서게 만들어주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정말 복받은 겁니다. 아멘. 우리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처럼 감사한 것이 없어요. 기쁨을 나누고 또 아픔을 나누고 이걸 나눌 수 있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월드컵 4강 갈 때 공동체와 같이 그 경기를 본 사람하고 혼자서 이렇게 골방에서 자기 혼자 월드컵 4강을 본 사람하고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완전히 틀리죠. 광장에서 몇만 명 같이 봤던 사람하고 골방에서 혼자 본 사람하고는 다 차원이 달라요. 혼자 본 사람은 우와 우와 하면서 좋아는 해. 근데 경기 딱 끝나고 나면 이겼네 하고 끝나. 더 이상 없어. 나눔이 없어. 근데 오늘 같이 본 사람들은 그거 끝나고 올 때까지 얘기한다고. 그 다음 날도 또 얘기하고. 뭔가 이 나눔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근데 혼자서 뭔가 이런 행복한 것들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금방. 오늘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근데 나눌 공동체가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 이번에 승수가 아들을 낳았어. 와, 아들 낳았어. 근데 나눌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는 나누잖아. 와, 아들을 낳았어. 축하해주고 이뻐해주고 나눌 공동체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승진을 하고 내가 뭘 얻었는데 나눌 집단이 없다면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들, 의미가 없어진다고. 뭔가 내 삶이 열심을 내서 무언가를 얻었을 때에도 나눔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나눔의 기쁨이.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뭔가를 이제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는 이 존재가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같이 하다 보면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픔을 나누세요. 그러면 사랑받게 돼 있어요. 근데 기쁨도 아픔도 안 나누시면 여러분들은 유령적인 존재가 돼요. 근데 기쁨과 아픔을 나누면 사랑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픈 사람들 찾아가시고 기뻐하는 사람들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이렇게 뭔가를 같이 해주면 여기에 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지는 거죠. 그 속에서 사랑받는 존재로서 우리가 서게 된다. 마지막은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암세포라는 것이 내 안에 있던 세포잖아요. 근데 이 내 안에 있던 세포가, 이 암세포는 죽어야 할 때 죽지 않고 끝까지 다른 것까지 다 빼먹는 존재 아니겠어요? 그죠? 오직 자기밖에 생각 못하는 게 암이에요. 그죠?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모든 것들을 빨아 당기는 게 바로 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적인 존재라는 게 그런 존재예요. 암적 존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에게만 모든 것들을 집중시키고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암이에요. 암.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스스로 죽어야 할 때 죽지 않고 끝까지 이런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존재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암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나 여러분들은 사랑받길 원합니다. 그죠? 누구나 교회에 오면 사랑받길 원해요. 근데 사랑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동이 있어요. 암적인 존재처럼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 있으면 그것은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관심과 그 사랑 속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교회 오면 사랑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실 때마다 뭔가 마음이 막 벅차야 돼. 그죠? 뭔가 좀 뿌듯하고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오늘 사랑받지 못하면 제 방으로 오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몇 번 쓰다듬어 드릴 테니까 사랑받고 가세요. 최강 시장님 올 것 같은데. 이 사랑 받으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야 영혼이 잘 돼요. 그죠? 교회 안에서 한 사람도 이 사랑에서 제외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살피셔야 돼요. 잘 살피셔야 돼. 잘 살피셔서 사랑이 굶주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굶주린 영혼들을 잘 살피고 또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존재가 돼서 우리 충신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 우리들의 이웃들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또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균형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한순간도 또 살 수 없음을 또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느끼며 성도들의 사랑을 느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우리 어린 생명들 주의 제단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어린 심령들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이 또 사랑 속에 또한 아버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또 우리 교사들과 또 전사님들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의 수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생명들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사랑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서 진실로 하나님 우리 충신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